139편 7절부터 12절.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가면을 다 벗고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끄럽고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빛 아래로 나아가 그분의 품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새 희망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디론가 떠나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예쁜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를 연출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정말 마음이 공허하고 괴롭고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무너지는 한계 지점에 오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다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정말 피하고 도망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찾아오셔서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부끄럽고 두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또 관계가 무너졌을 때, 정말 큰 죄를 지어서 내 심령이 무너졌을 때, 모든 연락을 끊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서 잠수 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의 칼끝이 자신을 겨누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좌를 버리고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다윗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좌절한 상태입니다. 그가 더 힘겹고 더 두렵고 더 상심이 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과 현실이 펼쳐진 것이 자신의 과거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듯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의 하나님의 심판, 그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더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더 멀리 도망치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무나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절부터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주 맨 꼭대기로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하 땅속 맨 끝 밑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가장 끝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뇌에 칩을 심어 놓으신 것처럼 항상 추적하시고 따라오십니다. 설 지나고 나서 곽태영 집사님이 신문물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그 조카 집에를 못 갈 상황인데 조카가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하더니 어플로써 카카오 택시를 딱 불러주니까 바로 5분 만에 택시가 도착해서 딱 그 집 앞에 도착을 했더니 도착한 줄 알고 조카가 딱 나와서 맞이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배달시켜 보세요. 그 배달부가 지금 어디 오고 있는지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지 다 압니다. 핸드폰 갖고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숨을 수가 없습니다. 위치 추적 바로 가능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추적하시고 보신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은 가능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피의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이 무서운 심판의 손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듯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10절에 나오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회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추적하시더니 주의 사랑스러운 손길로 나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 손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한테 반항하고 자기 멋대로 가던 양이 절벽으로 떨어져 나뭇가지에 걸려 있을 때에 그 양을 붙잡는 손은 누구의 손이겠습니까? 자기가 반항하였던 떠나갔던 그 목자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수치와 징벌을 당하는 순간에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며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징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큰 사고를 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부모는 안타까워서 다시 추적하고 그래서 그를 찾아서 질책하고 징계할지라도 그를 가장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다윗은 죄인이었고 실패한 아버지였고 무서운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다시 붙들고 살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를 추적하는 그분의 눈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눈과 손이 아닙니다. 다시 일으켜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손입니다. 모든 사람을 피해 떠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도 부정해버리고 싶으신가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추적해 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들어 일으키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손도 내밀어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다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가장 편안할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네, 다 읽으셨군요.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흑암이 나를 완전히 그냥 덮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두른 이 지금 낮에 기록을 하고 있겠죠. 이 빛이 속히 밤이 되어서 내가 아예 그냥 소멸된 것처럼 모든 세상과 인연이 끊겨지고 모든 사람과 인연이 끊겨지고 하나님조차도 완전히 나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처참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무너져 있습니다.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흑암이 그를 덮어 세상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존재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마주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애써왔던 어떤 일들에 실패했을 때에 또 잘못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에 그리고 죄책감이 짓누를 때에 사람들의 차가운 그 시선이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빛이 그냥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밤에 잠들면 더 이상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그냥 생이 마감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숨어버리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또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한다고 모든 것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둠 속에 좌절하고 그냥 죽고 싶어 할 때 그때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네,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을 빛으로 비춰서 다 알고 드러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조차도 빛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고 그냥 생을 마감한다고 그냥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치유하는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용서하는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은 나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지만 또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러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으려 할수록 어둠 속에 거할수록 절망은 더 깊어지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나올 때에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좌절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나에게 용서와 치유와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반기 맞으시고 마음문을 열고 정말 그분을 따라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10몇 년을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이제 잡히게 됐어요. 잡혔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이제야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도피하는 게 그게 무슨 해결이 됩니까? 자수하고 빨리 나아가서 성실하게 죄값 치르고 감옥 생활 잘 하고 그러다가 성실하게 또 잘 보이면 광복절 특사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 심령 속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망을 멈추고 또 빛 앞에 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과 어둠 속에 숨었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안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감시하거나 벌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절망 속에 있고 넘어지고 상처받은 자신을 사랑으로 붙들어서 일으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죄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있던 나,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더 나은 성취를 이루어야 해. 그래야 너는 진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너는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경쟁하고 온갖 수를 다 쓰지만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에게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나, 영원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과연 영원한 존재로서의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이 영원한 진리 위에 여러분의 평가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야. 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을 때도 무너졌을 때도 영원히 너와 함께해. 내 품에 안겨서 내 눈을 쳐다봐.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의의 길로 천국으로 가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꾸미거나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나의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빛 가운데 제 자신을 드러내겠습니다. 제 자신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천국 길을 걸어가고 또 천국을 사는 자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깨달으시고 안녕과 또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와 죄책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우리는 숨고 도망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며 어디든 따라와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시고 치유의 빛과 회복의 빛을 비추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어둠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감추고 숨고 포장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내가 드러나고 그럼에도 사랑받는 나,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천국에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짜 나를 찾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정말로